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한 총독이 죄수들이 타 있는 배 죄수선을 순시하게 됐는데, 이 총독이 이 죄수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는지, 왜 이 배를 타게 됐는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죄수들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다 교도소 가면 다 억울한 사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 무죄하다고 막 야단을 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이 고개를 떨구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총독이 물으니까 이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님, 저는 벌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짓인 줄 알지만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해서 탈로가 나서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죄수선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무죄하다고 야단인데 이 죄수 한 사람만 이러니까 총독이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죄수의 등짝을 내리 때리면서,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는가? 여기 다 죄 없다고 죄 없는 사람만 있는데 너같이 이렇게 흉악한 놈이 이 배를 탔다니, 이 고약한 놈을 이 배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내보냈대요. 뭔 소린 줄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다 자기는 죄 없어요. 우리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또 내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지나는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매번 맞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매번 맞는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와 형편과 까닭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곤 합니다. 알고도 죄 짓고, 또 모르고도 죄 짓고, 또 힘이 세서 죄 짓기도 하고, 힘이 약해서 죄 짓기도 하고, 어쩔 수 없게 죄를 짓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게도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지었으면 망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죄 짓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도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께 싫어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짓고도 복받은 사람, 죄 짓고도 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지금까지도 제일 위대한 왕으로 남겨져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결코 어떤 혁명을 통해서나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순탄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탄하다고 말하지만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다윗을 그 위대성을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시편의 그 대부분이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시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도 받았고 억울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그는 대단히 가장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동시에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고 그는 예배하기를 즐겨 했으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바람에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한 사람이고 그는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고백하기를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더 좋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 다윗, 모든 사람의 영웅이고 그는 가장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죄라고 하는 실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참회로 다윗의 이 참회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난파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1편 맨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나? 그가 그에게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했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보고 그는 그만 그녀와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간음죄를 지었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고의로 위험한 전쟁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어디 죄도 보통 죄입니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죄, 흉측한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영성으로 깊은 사람,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한 사람,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백한 것이 본문의 시편 51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라고 하는 부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사순절 우리의 죄인됨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다윗은 이 죄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왔을까? 어떻게 그는 어떻게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와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제목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앞에 항상 죄가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한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나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시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아오니. 성 어거스틴의 참회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놈일까? 내가 한 일의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일이 아니면 내 말들 말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이 성자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놈인가? 내가 한 일이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내 말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이 죄 아닌 것이 무엇이었던가? 진실한 그의 회개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한 인격자와 같이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내가 의인이면서도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나는 어떤 죄인인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런 고백은 무슨 말일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머니가 죄인이었단 말인가? 그 말의 의미보다는 내 죄는 내가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출생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본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나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이 너무 험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때로는 억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내가 죄악 중에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봉사도 했고요. 깜냥에 내가 전도도 했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앉아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깜빡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본래 죄인이 내가 그 모양으로 생긴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회개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 깜빡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근본적인 죄인됨을 고통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죄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있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기에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내가 쓰리고 너무 아프다. 이것이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라는 고백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인은 죄에 대한 회심 혐오증에 걸려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뭐 죄라고 말하면 혐오한다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는 말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죄라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는 아주 진부한 설교이고 구세대적인 설교이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야지 또 죄라고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죄나 회개라는 단어에 대한 혐오증에 걸려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에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그놈의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 그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런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나를 꾸짖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치 칼아 엎듯이 농부가 내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설적으로 우회하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고 나의 죄됨을 꾸짖고 깨뜨리고 아파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실에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는 걸 나는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주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이었어요. 자기 속에 죄가 내재해 있음을 통렬하게 고통스러워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다행스러운 것은 저나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행스러운 한 가지 사실, 이걸 감격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염치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를 말이에요. 염치 없지만.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통절히 느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를 느끼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까?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때 눈물이란 회개의 눈물이에요. 결코 회개의 눈물이 없고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읽으셨습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죄가 있음을 알고 아파하고 애통할수록 은혜는 충만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를 알고 내 앞에 죄가 있사오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25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예수 믿은 지 25년이 흘렀어요. 사도의 삶을 산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오죽한 죄인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그런 사도가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하는 꼬락선 일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을 뒤돌아보니까 다 악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를 깨닫는 것도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는 감도가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그리고 신앙적 거성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 많이 민감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었고 신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죄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도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첫 발자국, 그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항상 노출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그렇게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깨달았으니까 그의 고백은 1절로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러니 내 죄를 깨끗이 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의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자기의 죄가 지워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죄를 지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여 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전번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 데는 내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한들 그 선마저 악이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은들 주님 앞에 뭔 믿음을 자랑한다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오직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만이 그 사랑에 기대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이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옛 번역에는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자비만이, 사랑만이 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비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리하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리햄이 복수예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태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배 안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어머니의 강렬한 사랑. 복잡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애 배보셨어요? 안 배보셨죠? 여성들만 이게 뭔가를 알아요. 내 태중에 나에게 내 태중에 그 움직임을 느끼게 하면서 이 내 배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만이 내 죄 용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내 죄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만이 내 죄가 용서함 받기에
그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긍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이 한없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나의 공로로는 결코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내 죄를 깨닫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들은 성령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구약의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가 내 죄과를 깨닫게 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했을 때 내가 공로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케 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게 해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냥 찬송을 그냥 부르시지만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또 노래를 불러줘야 하나? 성령이 여러분에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고 비운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했고 성령의 은혜로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는 행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내 죄가를 아오니, 두 번째,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셋째로 그는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하소서. 자기는 완전히 파산된 죄인인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창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는 깊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파산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영으로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갖 더러움이요, 온갖 거짓된 것이요, 온갖 더러운 냄새로 충만한 자기이지만, 하나님이여 새로운 영,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 이 말은 결코 리페어,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리크레이션, 새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저 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완전히 리페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리크레이션,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영으로 다시 한번 창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깨끗한 영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내 이 감격, 내게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이 감격, 이 정결한 영혼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나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일부분의 격려가 되지요.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용서를 체험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정결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을 나 혼자 두고 살지 아니하고 이 감격을 많은 예전 나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배 안에 짠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영혼의 죄가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정신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바다에 있는 고기의 몸 안에 짠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면 내 영혼 속에 이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더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진짜 더 많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내 어떤 노력으로는 내 스스로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됩니다. 무엇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나는 정결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 나를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결한 영이 되는 것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이 다윗의 계속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예은교회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교회가 달라지려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서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서야 교회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금년의 총의 표,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도 성숙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 죄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뿐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